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2020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22일이나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신 결단과 약속 또는 개인적으로 했던 결단과 약속은 어떻게 하루하루 잘 지켜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 한 것이나 참 약속과 결단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전히 싱크대 앞에는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쓰여 있고요. 30kg는 언제, 20kg는 언제 열심히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몰 빅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의 소책자는 작은 성공을 반복하라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라. 작은 성공을 의미하면 매일 기분이 좋다. 현재의 위치가 어디이고 도착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꼭 그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오늘 계획된 일을 하면 당신은 승자다.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점진적인 성공은 최고의 동기부여 도구이기 때문이다. 큰 목표를 잡고 그것을 갖다가 힘들어하지 말고 매일매일 작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는 기쁨으로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큰 목표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라 작고 가볍고 사소한 목표를 정해서 하루하루 그것을 해나가는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라톤을 목표로 해서 내가 하프를 뛰어야지 풀 코스를 뛰어야지가 아니라 하루 1km 뛰어야지 라는 목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 1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올해 꼭 고객 100명 확보해야지가 아니라 하루에 한 명에게 전화해야지 라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어야지, 1년에 12권 읽어야지, 1년에 12권 읽어야지라는 목표가 아니라 하루에 목차라도 읽어야지 라는 목표를 세우면 목차 읽고 나면 나는 오늘 목표했어. 그 다음날 또 목차 읽고 나면 또 목표했어 라는 기쁨이 조금 쌓이다 보면 처음에 목차 읽던 것이 한 챕터를 읽게 되고 두 챕터를 읽게 되고 한 권을 읽게 된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오하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하나 친구들이 예전에는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때로는 주눅든 모습도 있었고요, 때로는 소심한 모습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 오하나 친구들도 승리가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메달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앉는 자세도 이제는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대회 나갔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반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점점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후에 시상식이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박수 먼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달라지고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달라진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아멘. 사실 6장에는 중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이야기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6장 7절에서 제자를 파송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한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 7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헤롯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가 중간에 등장을 하고 오늘 30절에서 드디어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어와나 아이들처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 주눅 들었던 그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역들을 할 때 뒤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많은 환우들이 예수님의 집 앞에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주눅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파송받은 현장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얼마나 자신이 만만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막 얼마나 흥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자마자 보고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주눅 들고 말이 없고 과묵했던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나서 막 자신이 만만해서 흥분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제가 왼쪽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그 머리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 떠나갔어요. 예수님 떠나갔어요. 제가 건너집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는 다리를 못 쓰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제가 그 다리에 손을 얹어놓고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할머니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집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게 어쩐 일이에요? 예수님. 마치 어와나 대에 나가서 메달 따고 온 우리 친구들처럼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 나 메달 땄어. 엄마 나 메달 땄어 했는 친구. 그럼 아빠 나 메달 땄어. 아빠 선생님 저 메달 땄어요. 금메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제자들이 그 메달을 따고 돌아와서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게 눈빛도 달라져서 어깨 쫙 펴고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볼 때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포상 휴가를 주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포상 휴가를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이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다닌다고 쉴 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의 기쁨에 계속해서 기쁨의 그 사역을 멈출 수 없어서 잠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수고했다, 포상휴가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교직원들이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토밖에 없어서 내일부터 목금토 이제 우리 교직원들이 고향으로 잠시 다녀오게 됩니다. 가서 가족들과도 만나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도 한 그릇 먹고 그렇게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고향 김천이죠? 라고 묻더니 제가 김천을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만나려고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렸잖아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딱 요 상황입니다. 딱 요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의 솔직한 기분이 어떨까요? 또 시험해 보시러 일부러 오시지는 말고요. 네. 3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아멘. 제자들이 바뀐 것은 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압니다. 주방에서 오래 일해본 사람들은 딱 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오늘 교인 이만큼 왔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아, 요거 몇 명이니까 요 정도 하면 부족하겠다, 맞겠다. 이제 자기들끼리 사역을 감당해 본 제자들 눈에는 딱 보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그 모든 일을 잘 성공하고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 눈에는 딱 보입니다. 뭐가 딱 보이느냐?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관절함과 슬픔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보입니다. 일이 보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얼마나 급했으면 도보로 그것도 배보다 빨리 오고, 배보다 어떻게 빨리 올 수가 있을까요? 배보다 빨리 왔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배보다 빨리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견적이 보입니다. 일이 보입니다. 먹일 일이 보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 돌려보내고 쉬어야 됩니다. 빨리 돌려보내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이 물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두워졌다, 이제 얘들을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가르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다가 날이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어쩌시려나 뒤에서 지켜보고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물었더라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성공한 후에는 자신감이 달라진 제자들이 먼저 여쭙습니다.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어 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돌려보내시죠? 총각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 사 먹게 하시죠? 라고 먼저 여쭙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어도 똑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라도 똑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방에서 일해본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에 제가 갑자기 지금 설교를 하다가, 야, 그래도 이번 주간 구정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 떡국이라도 끓여 먹고 갈까요? 떡국 한 그릇 얘들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는 순간 몇몇 권사님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로 나가셔서 부목사님한테 물을 겁니다. 오늘 몇 명 왔어요? 그리고 또 물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래요? 그리고 식당으로 뛰어내려간 뒤에 올라와서 저한테 메모가 올라올 겁니다. 목사님, 떡이 없어요. 육수가 없어요. 각자 돌아가는 길에 각자 사 먹으라고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라는 메모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합리적인 시선입니다. 상식적인 시선이고요. 이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시각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더 늦어지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빨리 정리를 해서 총과 마을로 들어가서 식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사역의 시각은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데 목자의 시선은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시각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그들을 양으로 바라보는 목자의 시각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아멘. 사실 제자들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리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자 없는 무리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무리라는 단어는 무리 오클로이 민중 평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반 백성에 들어가지 못한 평민, 민중, 천민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직업상의 이유로, 병이 걸린 이유로, 부정한 이유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회상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인간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인들, 아이들, 세리들, 목자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도 천대받던 오클로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오클로이들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목자 되어 주셨고 수많은 실수와 문제투성이인 제자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오클로이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자신들도 목자 없는 무리였는데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들이 완전한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사역자가 되었고요, 어느새 직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나를 바라보시던 그 주님의 시선은 사라져버리고 일로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르치고 돌려보내야 되는 대상들, 빨리 먹이고 쉬어야 되는 대상들, 빨리 마치고 끝내야 되는 대상들, 시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나 이 큰 무리를 바라보실 때나 시선이 똑같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볼 때도 불쌍한 눈으로 그 고생하고 사역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이 큰 무리를 바라볼 때도 말씀에 갈급해서 배보다도 먼저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무리에게는 진짜 목자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이 베이고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마저 듣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도 받고자 그 배를 앞질러서 달려와 있는 그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들은 좋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업무적인, 일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각이 바뀌어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37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41절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 모든 일들을 모두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라. 너희가 모든 사람들을 나누어 앉혀라. 너희가 사람들에게 내가 떡을 떼어 줄 테니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나누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앉히라고 한 대로 나누어서 앉힌 것밖에 없고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 배불리 먹습니다. 모두가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고 남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지난번 파송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제자 파송 받았을 때도 똑같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돌아온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신 대로 간 것뿐이 없고요, 주신 대로 가서 그 권능을 나눠준 것밖에 없습니다.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가라고 해서 그대로 입고 신고 간 것밖에 없고요, 들어가라고 한 집에 들어갔고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떠나가라고 한 집에서 떠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다 자기들이 한 것처럼 와서 보고를 합니다.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자신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완벽한 이제 제자가 된 것처럼 서서 이제 큰 무리들을 바라볼 때는 업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적인 관점, 사역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에 동참시키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참여시키면서, 나누어주게 시키면서 동참시키면서 합니다. 내가 한 것 아니구나.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나는 전달한 것밖에 없구나. 나는 시킨 대로 한 종일 뿐이구나.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직접 하셔도 되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심으로 성공 이후에 달라진 그 사역의 시선을 목자의 시선으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나도 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빈들에서 떡을 나눠주면서,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그 시선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선이 회복되지 않으면 제자들이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앞으로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시선이 목자의 시선이 아니라 만약에 업무의 시선이라면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처리하는 사역일 뿐이지 목자의 일이 아닙니다. 구정을 맞이하는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요?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을 만나는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요? 시댁에 가야 하고 처가에 가야 하는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하나 아이들을 맞이하는 우리 교사의 시선은 어떨까요? 매주 오하나 클럽에 오는 매주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분명 익숙해지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작은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자신감이 생기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린다면 작은 성공이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은 잘하지만 영혼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목회를 잘 감당한다고 해도 목회가 업무가 된다면, 신방이 업무가 된다면,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 되는 업무가 된다면, 빨리 마치고 쉬어야 되는 일이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새 시댁에 가는 것이 업무가 되고 처가에 가는 것이 업무가 되면 빨리 해치우고 돌아와야 되는 업무가 된다면, 빨리 끝내고 인사만 드리고 돌아와야 하는 업무가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새 몇 년 해봤다는 경험으로 오하나 아이들을 맞이하는 그것이 업무가 된다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업무가 된다면,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업무가 된다면, 삶을 나누는 교사가 아니라 숙제 검사를 하는 검사 요원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몇 번의 작은 성공의 반복 속에서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외우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외워버리고 끝내야 되는 숙제가 되어버린다면 이 아이들에게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픈 배와 줄인 영혼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광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시선으로 이번 구정 연휴 만나게 될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없는 걸 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답니다. 뭘 나눠주겠습니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날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눈빛,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으로 그들에게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풍성한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하는 시대기 처가가, 오하나 교실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